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꿈, 계시가 이루어진 것이죠.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종인데 노예가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모든 것은 요셉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죠. 요셉에게는 그럴 만한 공로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비전이 있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은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이런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현실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죠.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타나지만 그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처럼 7년 동안의 큰 풍년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년이 왔을 때 요셉은 양식을 잘 저장하게 했고요. 곧이어 또 흉년이 왔는데 그 흉년은 애굽에만 미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에까지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주변에 흉년이 들어서 형들도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야곱은 아들들에게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상한 점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읽으시면서 지금 야곱은 100세가 넘었습니다. 100살이 넘은 아버지가 100살이 넘었는데도 아들들에게 나무라는 듯이 너 왜 그러고 있냐? 나무라는 듯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건 뭔가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은 아니에요.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흉년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들이 먼저 알아보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양식을 가져와야죠. 구해와야죠.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서 이 100세가 넘은 아버지 야곱이 가서 좀, 야, 그러고 있지 말고 좀 양식 좀 구해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가정에 지금 가풍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을 잃었잖아요. 그 가정에 요셉을 잃은 후에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야곱의 가족은 여전히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신뢰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별로 대화가 없고요. 아들들은 뭔가 잘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 가족의 문제는 이 대화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절에도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보십시오. 야곱은 아들들 10명을 다 애굽으로 가게 했는데 막내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하나 남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이제 없어요.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었어요. 자, 그래서 야곱으로서는 이제 홀로 남은 베냐민 한 명만 남았기 때문에 절대로 베냐민만큼은 잃을 수 없다는 편애가, 아직도 이 편애가 이 가정 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말이 얘가 보내서 무슨 재난을 당하면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그 베냐민은 안 되면 나머지 10명은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재난을 만나서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떻다고요? 버틸만 괜찮다는 아니겠죠. 그래도 버틸만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베냐민은 절대로 안 되지만 다른 아들들은 그래도 좀 그래도 뭐 괜찮다, 뭐 버틸만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물론 이 아버지 야곱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편해져 편해. 그런가 하면 이런 상황에서 형들은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렇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라니까 가요. 베냐민은 안 보내는데 그냥 가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일로 지은 죄가 자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있어요. 여러분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형들은 어떻게든 그 요셉의 일을 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지금까지 잘 숨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지금 뭘 한 거예요? 완전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완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걸 서로 발설하지 않으면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그렇다고 해도 그 속에 남아있는, 은근히 남아있는 이 죄책감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무런 뭐 대답도 못하고 그냥 먼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사람은 죄를 짓고 맘 편히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 범죄라는 게 가능할까요? 완전 범죄 가능합니까? 뭐 인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고 그걸 아는 사람만 입을 꼭 다물고 모른 척 가만히 있으면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범죄가 가능하죠. 인간이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요? 예. 하나님은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가 숨겨질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도 모르게 마음 편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인간 편에서는 다 아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 범죄는 없어요.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자기들의 범죄는 완전 범죄라고 착각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이 내면에는 찔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 때에 요셉이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요셉이 보고 보고 형들인 형들인 줄을 줄을 아나 아나 모르는 모르는 채 하고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그들이 이르되 이르되 곡물을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왔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갔고 드디어 요셉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자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야, 이 저자는 왜 이렇게 재미없게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오랜만에 만나는 형들과 이 요셉, 이 원수 같기도 하고 애증이 섞여 있는 이 관계가 만나는데 이렇게 담담하게 그냥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죄도 또 좋은 일도 그냥 담담하게 그냥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만났습니다. 드디어 만났어요. 드디어. 자 그런데 형들은 당연히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요. 요셉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있어요?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 옛날 요셉의 나이 17대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섭리가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다 하나님의 섭리지요.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다 창조해 두시고 나서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또 자연 법칙과 우주의 법칙을 창조해 놨으니까 이제는 난 만들었으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 섭리예요. 친히 우리의 삶에 친히 이 땅에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신다는 것이죠. 누구의 뜻대로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인간의 뜻대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바로 이것이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우주 만물과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어쨌든 지금 자기 앞에 나와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10명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지. 형들이 자기 앞에 왔어요. 또 형들을 보면서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형들과 몇 년 만에 만났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20년 넘었다고 얘기했는데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17세에 팔려갔어요. 17세에 팔려가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럼 몇 년이 지났습니까? 네, 산수 되시죠? 13년. 13년이 지났어요. 또 총리가 된 다음에 풍년이 몇 년 있었어요? 네, 7년. 네, 모르시면 저를 보시면 돼요. 네, 7년. 그러면 몇 년이 됐습니까? 20년. 그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몇 년인지는 잘 몰라요. 1년인지 2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최소 21년은 지났다. 21년 이상이 됐겠죠. 21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21년 만에 만났어요. 가족들이 21년에 만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자, 21년 만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만났으니 요셉이 얼마나 이 감정이, 다양한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요셉이 21년을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형들을 그래도 마음속으로 용서했다고는 해도 막상 얼굴을 딱 마주치면 순간적으로 배신감이나 원망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용서했어, 용서할게 라고 생각해도 막상 마주치고 그 일을 다시 맞닥뜨리고 얼굴을 보면 순간적으로 막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말이야, 왜 21년 동안 나를 찾지도 않았지? 내가 용서했는데 생각해보니 열받네? 막 이렇게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다가도 에이, 나름대로 먹고 사는 바빴겠지, 에이,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또 마음이 또 부드러워졌다가 또 순간적으로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킹받네, 막 킹받네 아시죠? 아이들이 쓰는 말, 열받는 말을 킹받는다 그래요. 킹받네, 많이 열받는 거예요. 킹받네. 내가 저 형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나 팔아먹고 얼굴 지금 막 기름이 잘잘 흐르는 게 잘 먹고 잘 살았구만, 뭐 이렇게 막 이런 마음이 확 분노가 막 들다가도 그래도 형들이 날 팔아서 내가 이 총리가 됐는데 참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저만 그래?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보면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얼마나 이게 애틋하고 또 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 중요한 것은요, 이 형들을 만나는 순간 요셉에게는 그 예전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 그때가 어땠는지 한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꾼 꿈을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꾼 꿈을 생각했다. 이제 생각한 거예요.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순간 깨달은 거죠. 아, 그래, 그때 그 꿈이 이거였구나. 가족들에게 말했다가 핀잔을 들었던 그 꿈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 꿈을 그냥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했거나 거의 잊어버리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거예요. 늘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순간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 맞아, 그래, 내가 그때 그 꿈을 꿨지, 볕단들이 절하는 꿈을 꿨지, 이러면서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그래, 와, 정말 이 꿈, 바로 이 꿈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 오래전에 이걸 보여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그때 이미 나에게 보여주신 거구나. 이러면서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애굽의 7년의 큰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 만남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가 또 그 주변의 상황에 있었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형들과 요셉의 만남을 위해서 풍년과 기근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야곱과 70인의 가족, 야곱과 70인의 가족, 이게 이제 그때는 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70인의 가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연계를 움직이기도 하시고 자연 법칙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이 기근이라는 어떻게 보면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요셉에게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그것이 기근과 같은 고난과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요,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어디서 왔는지를 묻습니다. 몇 마디를 주고받은 후에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게 돼요. 자, 꿈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놀랐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지혜를 발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점에 대해서 요셉이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뭐 아버지, 뭐 동생도 궁금했겠지만 2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요셉이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은 뭐예요? 형들의 모습이잖아요. 21년 전에 자기를 막 팔아먹었던 형들의 모습이죠. 미성숙하고 이기적이고 서로 막 배다른 형제들끼리 다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넘긴 형들, 그들은 21년 동안 변했을까? 좀 나아졌을까?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제대로 알리긴 했을까? 뭐 이런 수많은 궁금증이 있었겠죠.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형들을 끌어안고 그 형들에게 양식을 주고 빨리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동생 베냐민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너무 뭔가 쉽잖아요. 예. 그렇게 쉽게 끝나면 형들의 변화를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혹 형들이 여전히 미성숙하다면 그 형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조차도 놓치는 거잖아요. 다시 그냥 원래 그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그동안 막 복수심을 가득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형들이 나타나니까 그 복수심으로 골탕을 먹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얼마나 형들이 변했는가를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정탐꾼이라고 인정받게 되면 바로 죽는 겁니다. 바로 죽을 수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국가 간의 스파이로 몰려서 잡히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놀라요. 죽을 수 있으니까 다 죽을 수 있어요. 놀라서 절대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자기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을 아주 소상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죠.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가정의 일을 다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12형제고요.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신원은 확실해요. 우리가 이상한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전에 없어졌습니다. 하나는 전에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실 그동안 아버지 야곱 앞에서나 또 자기 형제들끼리도 어쩌면 요셉의 이야기는 이야기할 수 없는 금기사항과도 같았어요. 금기사항이었죠. 입에 내기도 어렵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이었는데 급박해지니까 드디어 그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꺼내는 거죠. 하나는 전에 없어졌어요. 이 말을 하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기억이 나겠죠. 이 말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이 말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자신들의 숨겨놓았던 저 내면 깊은 곳에 그냥 아예 가둬놓았던 그 과거에 숨겨진 죄를 기억하게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는 전에 없어졌습니다. 누가 없어졌어요? 자기들이 없었잖아요. 이 금기사항과 같았던 말을 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잊고 싶었던 과거의 추악한 모습과 드디어 비로소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면의 죄를, 숨겨진 내면의 죄를 꺼내 놓을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숨겨놓은 내면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잊고 싶은 죄가 혹시 지금 있으십니까? 여러분 먼저 그것을 꺼내야 합니다. 꺼내야 돼요. 그 밑에 있는 그 죄를 꺼내셔야 돼요. 저에게 꺼내지 않으셔도 되고 사람 앞에 꺼내놓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숨겨진 죄를 다 꺼내서 쏟아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가릴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없어요. 알고 계세요, 다. 그것을 다 꺼내서 쏟아낼 때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겨놓은 죄를 하나님께 꺼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나의 이 깊은 곳에 숨겨진 죄를 하나님께 꺼내놓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죄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꺼내놓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있어야 신앙이 자라고 막힌 문제가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숨겨진 죄를 솔직하게 꺼내 놓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막혀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다시 말합니다. 야, 내가 너희를 정탐꾼이라 그래서 정탐꾼이라고 하는 거야. 오려면 다 와야지 왜 한 명은 두고 왔어? 자, 너희를 증명하려면 돌아가서 그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래야 내가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3일 동안 가두죠. 아, 형들을 뭐 너무 가혹하게 가두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복수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갇혀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요즘과 다르게 이 고대 감옥은 더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요. 먹는 것도 그렇지만 지저분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곳이 감옥이죠. 병들어서 죽기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뭔가를 깨닫고 또 얻은 게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한없이 낮아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 감옥에서 풀려날지 모르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됐고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감옥 속에서도 일하심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한때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면서 자기를 기억해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했지만 그 기대는 단번에 가차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막막했죠. 감옥에서 평생 그 안에서 살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답답함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그 순간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요셉이 아는 감옥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감옥이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곳, 하나님을 의지한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형들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요셉이 주는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갇힌 형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을 알고 형들을 가두는 요셉에게는 이것이 더 괴로운 시간이었죠. 그러나 이 감옥에서의 시간의 유익을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은 이 시간이 우리 형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형들을 사랑하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형들도 경험해야 하니까 그래야 과거의 잘못을 끊어버리고 바르게 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을 3일간 가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고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죽은 줄로 알았겠죠. 그러다가 견디기 힘든 기근이 온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어쩔 수 없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원하지도 않았지만 바로 요셉,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되었고 요셉을 향해 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자 개입이었죠. 아니 어떻게 팔아먹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어요? 총리가 돼서 자기에게 양식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그 앞에 가서 절을 할 수 있게 됐습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 머리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 아는 목사님인데 도저히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생활 반경도 다르고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 거리에서 응원을 하다가 바로 옆에서 응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옆에서 응원을 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어렵고, 교회를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도 어렵고, 옆에서 응원한 사람이 목사가 될 사람인 것도 어렵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오케이하고 잘 살고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절대로 이 가정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정 상황인데, 직장생활에서 일을 하다가 일을 한 거래처가 교회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드나들게 되다가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를 드나들다가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 빚 받으러 가셨어요. 이 사업 관계상 이 이제 채권을 죠 채무자가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빚이 늘어났는데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장로가 일요일 날 교회는 가겠지. 이렇게.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딱 갔더니 역시 앞자리에 장로님이 딱 앉아 계시는. 그래서 두고 보자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보자 이제. 그러고 있었죠.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 되셨습니다. 저희 모교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그래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방황도 하고 어렵게 신학을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 와서 돌아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날 그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야, 왜 내가 그렇게 방황하게 됐는지를 알겠다. 이제는 좀 알겠다. 그리고 왜 그때 나를 돌아오게 하셨고 그 학교에 가게 하셨고 돌아오게 하셨는지를 알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 이제. 그때 몰랐죠. 요셉이 알았습니까? 왜 형들에게 팔렸는지 알아요? 왜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지 압니까?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 그거였구나라고 아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연현상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섭리를 이루시는 방법이 때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기근처럼 우리에게 힘겨운 일이 벌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섭리를 이루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 고난이 다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정말로 힘겨운 기근을 만났지만 결국 이 기근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근 때문에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기근 때문에 요셉과 야곱의 가족이 다시 연결이 된 것이고요, 이 기근이 심해졌기 때문에 야곱과 그 70명의 한 가족, 한 민족이 결국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서 거주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엄청나게 번성하는 일이 생겨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70명이 장정만 60만으로 놀랍게 번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기근을 통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였던 것이죠. 그 옛날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주겠다는 약속이 이 기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다. 요셉은 항상 성실한 삶을 살았고, 팔려갈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또 총리가 되었을 때도 성실한 삶을 살았고, 항상 호람대오의 삶을 살았다는 점입니다. 이 섭리 가운데 그런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살았고, 한 민족이 살았으며,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살게 되었고, 그 주변에 기근을 당한 모든 나라가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셉이, 성실한 요셉이, 호람대오의 삶을 살았던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 한 시대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복 줄 수 있고요, 나 한 사람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성실한 삶, 또 호람되어 삶을 사셔서 정말 섭리의 주인공이 되셔서 한 가정을 넘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